오늘 본문 말씀은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예배, 이러한 예배 가운데 필연적으로 은사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요, 성령의 의지로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의 의지로요, 은사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 성령 충만의 흐름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은사는 어떤 모습의 은사인가요? 우리 최정지 사님 생각나시는 은사 있으신가요? 네. 사랑의 은사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사랑의 은사. 또 김모우 집사님 혹시 생각나시는 은사 있으십니까? 네, 치유의 은사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통변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사를 우리가 더 큰 의미에서 보자면요, 은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매일, 매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요, 은사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은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사 사용으로요, 예배가 더욱 풀어져야 되잖아요. 은사가 사용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강력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배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더 혼탁해지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이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은사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그 기초, 우리 가운데 이 베이스가 필요한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베이스,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가 신령해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혼탁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려면 성령이 일하실 만한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려면요, 우리 내면에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거룩해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고 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요, 결국은요, 저희가 늘 나누죠. 자기 포기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려면요, 내 마음이 비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요, 아무리 성령을 부으셔도 성령이 들어갈 만한 틈과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를 포기하면서 나를 내어드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의 모습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날마다 비우고 나를 날마다 포기하면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기초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눠볼 이 기초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교회됨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교회됨. 네, 은사는요, 절대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됨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가요? 그런데 지금의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를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요, 교회는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개인이라서 지체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몸처럼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 안에 개인주의가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요, 우리는 지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요. 우리가 교회 되어질 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 교회에 주신 풍성함들이 가득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마구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됨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온몸이 또 각 마디가 연합하여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분리되고 분열된다면요, 절대로 몸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가 없겠죠. 결국 뭡니까? 지체됨이란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요, 절대적으로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지체됨의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정말 이 기초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설 때마다 항상 나누는 것 같아요.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나를 비워야 된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기초적이면서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죽고요, 주가 사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내 마음속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적도 없고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교회에는 불순종한다? 그런데 뭔가 교회에는 불만이 생기고 교회와는 멀어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곧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고요,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요, 곧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또 반대로 말하자면 교회에 목숨 걸라는 것은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목숨 걸라는 얘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따로가 아니라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띄워주시면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은사의 기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기초 첫 번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었죠. 바로 교회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인정이 되어져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교회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개인으로 살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으로 사는 것은 사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채우고자 그 욕심으로 사는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기를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이것이 열려져야지 우리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요,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됨의 계시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계시됨이 열려지면요, 이 교회됨의 부르심이 계시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거룩과 정결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법칙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우리는 거룩과 정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룩과 정결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과 정결을 주시는 오직 예수님께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분께 엎드려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계시되어지면 예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시가 강력하게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해도요,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갈등, 혼란, 세상적인 경향성, 자기 뜻, 자기 생각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영향도 아니고 성령의 영향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과 영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느껴지고 캐치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는다. 더 이상 나한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음을 선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은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대적하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우리는 확실하게 처리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거나 아니면 귀신의 영향으로 살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둠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거나 귀신의 영향 가운데 살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우리 안에 우상을 처리하지 않는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욕심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처리해야 할 나의 죄악들, 하나님으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이게 바로 내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은사의 기초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있었잖아요. 보통 제가 설교를 원고를 작성할 때 그 총 분량이 1절에서 3절까지 썼는데 그 총 분량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줄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전부입니다.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막 말이 빠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잘 집중하시고 함께 잘 소화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의 나타나심의 분명한 증거는요, 바로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모든 그러한 신앙의 골격이자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지가 않는다면요, 그 신앙생활은 그냥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이 약간 좀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어떠한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러죠. 주여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매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돌아보면 나는 내 뜻을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시간들이 우리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주님께 주인됨을 인정해 드렸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하나님이 인정되어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그 부분만큼을 우리가 펴야 돼요. 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었죠. 이것을 펴서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참 이렇게 자, 여러분 믿음을 담아야 이게 별거 아닌 거. 이게 주먹 가위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내가 쥐고 있었던 것 알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이렇게 네.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요,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그분은 우리를 통치해 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되고요, 뭐가 걱정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칠 게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은 그분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저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다 떨쳐내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경배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사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요,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주님이라고 고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쫙 충만해졌다, 성령 충만해졌다, 이걸로 만족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인격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의지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장악한 만큼이요, 성령이 나를 장악한 만큼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가지고 가면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지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계속 성령 충만해지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막 숨이 막혀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 가운데서 내 힘을 다 빼고 온전히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이끄심만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3절 하반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께 저주받아라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도 예수님께 예수님 저주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시대 때 로마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저주하면은 풀어주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을 저주하고 풀려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뭐라고 했다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는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신사참배의 모습이 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지만요, 그들 가운데 정작 핍박과 선택의 순간이 오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아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예배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나야지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적인 굴복은 아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냥 신사참배하는 척하는 것이지 내가 내면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이런 상황 논리, 이런 모습은요, 다 타협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럴 거면 여러분, 왜 순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까? 내 목숨을 걸고요, 심지어는 내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선택하며 순교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가 오직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에는 타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타협이 아니라요, 우린 날마다 원웨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만 장악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으면서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타협도 없이요, 날마다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요, 내 상황에서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이 없이 날마다 오직 예수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아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의 통치자,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분께 다 맡겨드리고요, 아빠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요, 바로 성령을 받은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살펴본 이 교회됨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은 은사의 기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은사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 성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우리는 이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볼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그분을 제한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을 볼게요. 5절을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즉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요, 개인도 아니고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도 봅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은요, 바로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또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신다, 즉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성령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성령 충만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절까지 받고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은사들이 나오냐면,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함께 또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요 은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만 우리가 집중하면서요, 성령 충만을 의지하면서요, 거룩을 유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매 순간 그분의 드러남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께 철저하게 모든 걸 내어드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비록 어려워 보일지라도요, 그리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를 부인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으로만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인하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지 못했던 나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시간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